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함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의 일상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따지면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이 1시간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러갈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참 유치원생 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하나님이 높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과의 약속이 잡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든 스케줄은 다 이렇게 다 제껴놓고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예배는요, 대통령보다 높으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비교조차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예배의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은혜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욕심쟁이 같아요, 우리 권사님. 그래, 내가 받아야죠. 근데 성경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내가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내 정성과 열정과 모든 것을 이 예배에 어느 정도 내가 기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셔요, 모르세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했던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어떤 역사와 기적도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나더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순종하면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하면 누구 얘기하죠? 솔로몬.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정도 지식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겁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이건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접했으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제가 경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경외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여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항상 목전에 두고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생활,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주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경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면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거다? 하늘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야, 지혜 여기 있다, 너 받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더라. 그 지혜가 임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연애해 보셨어요? 여기 학생들은 아직 연애하면 안 돼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요. 아직 연애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눈이 멀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온통 누구 생각밖에 없어요? 그 사람 생각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주님을 이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러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면 눈이 멀고 사랑하면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도 연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들어봤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떨어지기가 싫고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뭘까요? 뭐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겠죠. 그렇죠? 솔로몬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했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성경을 봅시다. 3장 3절 말씀. 3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도요. 연애할 때도 그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해 라는 것을 액션을 취하고 보여줘야 알지. 난 내 마음이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고 표현도 하지 않고 선물도 주지 않고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상대방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솔로몬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예배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예배의 요소에는 우리가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지요. 찬양이 있지요. 기도가 있지요. 봉헌이 있지요. 이 예배에는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예배를요,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쉬운 말로 말해서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왕위의 자리에 올라선 지 얼마 안 됐어요. 정권 바뀌면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잖아요. 해야 할 일 많잖아요. 일꾼 세워야 되잖아요. 내 사람 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뭐 여러 가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부도덕한 거, 잘못되어졌는 거를 고쳐나가고, 그런, 쉽게 말해서 지금 솔로몬이 되게 해야 할 일이 많은 시점이에요. 바쁜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빼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드리는 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왕위 자리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저렇게 바쁜데 무슨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도를 다시 바꾸고 사람을 세우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지 통치해야 될지 이런 거 구상하고 작전하고 회의해야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던 말인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손 안에서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표현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더라? 제사로, 예배로 연결되어지더라.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이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자, 4절을 봅시다.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로몬의 1천 번제 들어보셨죠? 그 1천 번제의 유래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1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이 부분을요, 역대하 1장 6절의 말씀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도 똑같이 솔로몬이 1천 번제 드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1천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
1000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가 아니라, 바른 의미는 뭐냐면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1000번제예요. 예, 요게 1000번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뭐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게 1000번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1000번제. 여러분, 이 당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였죠? 그래, 재물. 재물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또 고운 가루, 곡식도 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소나 양이 나오죠. 레위기 1장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비둘기로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했던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제물이에요.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왜? 그래야 이 제사 드리는 원리에 보면 그 제물에 손을 얹으면 당신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이가 되어져서 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희생되어졌다. 그런 의미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고운 가루로 드리는데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려야지 당연히. 근데 나는 어려워요, 가난해요. 그러면 비둘기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양을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꼭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게 예물이에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데,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뭐 세금도 낼 건 정확하게 내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구약시대 제사로 말하면 이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데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래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래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 씨를 이런 표현도 합니다. 11조. 농부가 아무리 배고파도 그 씨앗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농사 못 짓는데. 근데 이 씨를 11조라고도 비유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릴 때 썼던 제물이 뭡니까? 양 1000마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 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뭐 양이 필요해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더라. 그 마음을 보시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지, 애틋한지, 그 중심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 그거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구나 없구나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예물로? 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꼭 맞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도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은데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죠. 왜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래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뭐 성경에도 없는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말이 생겨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라, 교회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졌다. 왜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은 헌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역시.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지만 헌금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내가 못 가면 경조사비도 뭐 다 보내잖아. 어떻게 보내요? 네.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예배는 이런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교회가 왜 현장 예배를 고집하냐? 아이고, 헌금 거두려고 현장 예배 고집하나 보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 할 수 없이 교회 못 가는 사람들 예배를 드려도 헌금 다 합니다.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자기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이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거 다 보내잖아요. 다 해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으면 여러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게 아마 2000년도인가 2001년 정도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학원을 했는데 아는 분들이 이제 토요일날 학원 토요일날 쉬잖아요. 토요일날 연락이 와서 기도원에 가자는 거예요. 집회가 있는데 토요일날 쉬니까, 그리고 우리가 봉고차가 있었으니까 그 차에 우리 차량 운행 좀 해달라. 그래서 차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제일 먼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헌금을 준비해야지. 근데 저희가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이게 차를 이제 기름을 넣어도 10,000원 기름 넣고 다니고 막 이럴 때, 어려울 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준비를 못하고 그냥 갔어요. 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옆에서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당신. 그랬더니 헌금을 드릴 때 자기 손에 금반지 한 돈이 있었대. 이게 자꾸 눈에 거슬려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빼서 드렸대.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그냥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래서 그냥 드렸나 보다 생각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2007년도에 우리 우리미 아리미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분이 우리에게 반지를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반지요, 다이아예요. 뭐 다이아를 우리가 끼고 다닐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거 다이아 끼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우리 아내도 사치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반지를 이제 그 산대에 가져서 이제 뭐 반지에 보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뭐라고 그러죠? 이 제품 인증서?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예, 그거 딱 갖다 줬어요. 우리는 뭐 다이아 시세도 모르고 뭐 또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거 600만 원인데요. 저희가 금반지 한 돈을 드렸을 때 시세가 6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다이아가 얼마라고요? 600만 원. 야, 하나님은 참 소름이 돋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참 공짜 없구나. 참 정확하시구나. 나는 금반지 한 돈을 어려울 때, 정말 귀할 때 그거 6만 원짜리 드렸는데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시더라. 뭐 심은 게 있어야 거두지. 여러분, 우리는 드린 거 잊어요. 우리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는다고요. 다 기억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때에 돌려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미 아리미는 그래도 그거 받아가지고 기저귀값, 분유값, 얘네 많이 들어가잖아요. 애들 키울 때.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게 산 간증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2 동전을 넣는 것을 헌금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많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양을 보시는 것 같아요? 중심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듯 하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양 필요한 분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솔로몬의 정성을, 하나님 내 정성 좀 받아주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내 중심 좀 받아주세요.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십니까? 다 만나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 솔로몬의 1000번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1000번째를 드린 바로 다음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다음 사건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갑자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뭘로 감동하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지나갑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주님 기다리니까 주님이 그냥 지나갔어요? 삭개오 부르셨어요? 그게 만나주신 거죠.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뭐 하나님을 위해 뭘 해봤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목숨이라도 내어놔 봤나? 안 해. 뭘 해봤어야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 아니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지.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이 걸려 너는 집을 정리하라 할 때 그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추억해 주옵소서. 뭐 행한 게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심은 게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일은요, 사실 사람은 몰라도 돼요. 하나님하고 나만 알면 돼. 그래서 성경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제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가 중앙감리교회 출신인데 연애할 때 그 교회 자주 갔어요. 기도하러도 자주 갔고 가서 찬양도 하고.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그 권사님이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진 않는데, 그 권사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가니까 방석을 이렇게 카바를 다 벗겨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왜 본당이 2층에 있고 1층에는 새벽제단 무릎으로 쌌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 카바를 다 벗겨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그거 세탁을 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다시 카바를 다 끼워 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방석이 지저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왜 그랬냐면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면 일이 보여요, 안 보여요? 관심 없으면 일이 안 보여요. 관심 없으면 그냥 되나 보다, 그냥 굴러가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내가 관심이 있으면요,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그게, 그 권사님의 입장에선 저는 그게 하나님 참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이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힘써야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새끼나 키우고 내 부모나, 물론 공경하고 그거 해야 되겠죠. 그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뭐 내 사업하는 데는 아주 열심히 하고 시간, 투자, 정성 다 하면서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오늘 솔로몬에게 응답되어진 거라고요.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래,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없기는 왜 없어? 계시는데, 살아 계시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너 구하라. 그랬더니, 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는지 성경 봅시다. 자, 7절부터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하나님이 솔로몬아 뭘 줄까? 구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백성을 다 가르치고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걸 두 글자로 집약하면 지혜를 주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는데요, 그 다음에도 한번 볼게요. 자, 11절부터 볼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구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부도 돈 달라고도 하지 않고 너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너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근데 네가 구하지 아니한 뭐도 준대요? 13절에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라. 저는 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고 싶은 목적이 뭡니까? 왜 성공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 솔로몬은 오늘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백성들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 주세요. 이게 자기를 위하여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한 거예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성공하려는 목적이 뭐 때문에? 자기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성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죠. 너는 너를 위해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위해.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혜를 구하였더니 부귀와 영광이 따라왔잖아. 근데 내가 성공하려는 목적이 나 하나님 나라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이런 목적이라면. 근데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후손들 잘 살고요. 나 이렇게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오늘 솔로몬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의 복은 따는 당상이구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로 연결됐어요? 예배, 제사. 그런데 그 제사가 그냥 일반 제사가 아니더라. 어떤 제사? 일천번제, 1000마리의 희생.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뭐 CF 가운데 이런 CF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사장님이 자기 식품 만들어 놓고 광고를 하는데 이래. 아, 이게 뭐 몸에도 좋고 뭐도 좋고 근데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네. 뭐 사서 먹으라는 그 말 아니에요. 먹어봐. 그러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한 거예요. 이삭의 생명을 요구한 게 아니라 너 믿음 보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 만나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감동시켜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뭐지? 내가 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지? 그래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 소원 말해봐 그런 거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게 구해봐. 너 소원 말해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앞을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으면서 조용해. 네가 나설 때 아니야. 근데 더 크게 소리쳤잖아요. 이게 뭡니까? 주님에게 나를 알리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간절합니다 아니에요. 나 이렇게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데려와라. 그리고 주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저는 주님께로부터 이런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전제 조건이 있죠? 먼저 하나님 마음 감동시켜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가? 솔로몬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다 채워주셨더라. 이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한 것인가? 돌이켜보고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1000번제 희생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했는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였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원 말해봐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게 함으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정력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려는 목적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비춰질 때에 내가 원하지 않던 세상의 모든 것을 세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솔로몬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